월요일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GH 선교회 총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선교회에 속한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함께 우리 교회에 모여서 총회를 회의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선교에 대한 특강도 들으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선교회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참 예쁘다, 너무나 잘 지었다, 그리고 너무나 따뜻하다, 그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그리고 카페 식구들이 월요일 화요일 날 계속 나와서 우리 오신 우리 선교회 분들에게 맛있는 커피와 차를 또 다과도 대접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려진 다과가 저는 호텔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셨던 분들이 만족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김김 목사님 너무나 좋은 교회에 잘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따뜻한 그런 또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인천 땅에 또 송도 땅에 또 대한민국에 참으로 귀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날마다 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부서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작정하시고 또 교회에서 또 연락이 오거나 그럴 때 망설이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아멘하며 함께 동역하며 또 여러 봉사 자리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여서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GH 선교회 1박 2일의 일정으로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관광도 해야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 관광을 했는데 영종도를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탄을 알리는 화려한 장식들과 캐롤이 울려 퍼지고 막 불이 반짝반짝하고 아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장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크리스마스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송도 땅의 핫플레이스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1층에도 가보면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성탄 장식을 아주 예쁘게 고급스럽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주고 우리 부모님께 그 사진도 전송해 드렸는데 우리 그 포토존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곳에서 사진도 찍고 우리의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림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대림절, 기다릴 때, 이말임이라는 한자로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대림절은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림절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성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또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탄절,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에서 기다림이란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짧게는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대림절을 이중적 기다림의 절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적 기다림의 절기인 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로 삼아야 되며, 또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의 절기다. 대림절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림절 이 4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기쁨과 소망의 절기로 언제나 늘 기쁨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대림절의 역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 기원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거의 처음 기록된 것이 AD 4세기 말경인데 그 기록을 보니까 대림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소망의 절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성탄절을 앞두고 금욕과 참회에 또한 금식의 시간들로 보냈던 자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순절과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금욕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성육신 사건 그 자체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구원의 희망이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이 성육신이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종말론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대림절은 기쁨과 소망의 절기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성결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대림절의 기간을 기쁨과 소망의 절기로 보는 반면에 회개의 절기로 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2024년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경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때로는 한편으로는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림절 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보면 우리 권사님께서 대림절 초 장식을 아주 예쁘게 꾸며 놓으셨어요. 제가 너무 예뻐서 사진도 찍어놨는데 지금 몇 개의 불이 들어와 있죠? 자, 안 보이시나요? 2개의 조의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는 보라색 초인데 이 초에 이름이 있어요. 그거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소망의 촛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촛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초,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이어서 이제 두 번째 초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 진 보라색 초와 옅은 보라색 초에 불을 붙이게 되는데, 이 초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준비의 촛불, 따라합시다. 준비의 촛불. 준비의 촛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따라합시다. 회개의 촛불. 네, 준비의 촛불과 회개의 촛불이에요. 오늘 우리 현수막을 보니까 기다림과 소망, 대림절 이러면서 마가복음 1장 3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등판하시기에 앞서서 그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오시기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초가 준비의 촛불, 회개의 촛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듯이 우리가 이 초를 보면서 초 이제 참 예쁘다. 두 개 붙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구나. 그러려면 내가 더럽고 추한 마음들을 제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깨끗하게 순결한 신부처럼 내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를 보면서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그렇게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편을 좀 힘들게 했던 거, 또 아내에게 상처 줬던 거, 우리 자녀에게 내 자식이라고 좀 그냥 함부로 대했던 거,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여러 가지 등등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까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이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믿음의 영적 도전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쉽게 말해서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때,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이 12시 14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시간 12시 14분 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두 번째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중고등부 수련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눈물, 콧물 모든 구멍에서는요 물들이 막 액체가 흘러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때의 심정은 나 하나님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정답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 제가 더 원래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어릴 적부터 서원을 했었는데 더 강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시간,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만약에 저 몇 년 몇 월 며칠에 저 구원받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단으로 낙인 찍혀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다 이단이에요. 정확한 시간, 때가 아니라 그때, 저는 그래서 그때의 온도, 습도까지도 막 아직까지 생생해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로 그때 임하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던 그런 특별한 그 시간, 이런 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시간,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때가 찼고에서 이 때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회개의 말씀, 자, 제가 처음에도 말씀만 드렸듯이 인간의 구원이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운동의 사건도 그 중심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동안 부흥운동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처럼 길선주 장로님의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또 다른 회개를 낳고 저마다 회개의 릴레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를 고백하는, 회개에 기도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회개하다는 이 단어를 어원적으로 보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메타, 뭐뭐 후에라는 메타 전치사와 마음,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진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마음과 생각을 180도 돌이킨 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 후에, 우리의 생각을 돌이킨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여호사밧, 유다의 4대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지기에서 통치했을 때는 아주 선정을 행했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욕심이 생겼어요. 나라를 더 안정적으로 키우고 또 재정적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어요.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동맹을 맺은 상대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한 왕으로 알려졌었고 또한 그 아내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돈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돈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함께 다른 나라를 공격하자고 제안이 왔을 때 그 아합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자는 제안이 왔을 때 뭐 거절할 수가 없죠. 함께 참전했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 참혹한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에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그를 향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왕의 잘못된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훌륭한 점은 그겁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신 것 같아요. 그 후에 다른 연합군이 여호사밧의 군대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힘 대 힘으로, 강 대 강으로 맞서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큰 무리를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눈물 어린, 진심 어린 간절한 회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우리 1, 2부 때는 찬양을 불렀었는데 280장 찬양이 있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기서 손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겠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기뻐서 들떠서 즐거운 가운데 그렇게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 곧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들을 회개와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도전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영적 도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을 180도 돌이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들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행동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회개가, 한 사람의 기도가 또 다른 회개를 낳고 회개의 릴레이로 결국에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 한국 땅을 들썩이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경인제일교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김기문 목사,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회개를 고백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인제일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로 인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경인제일교회 안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